감리교 신학대학의 김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 연구실에는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라틴어로 메 비지트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를 물어봅니다. 교수님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 방에 이것이 걸려 있었답니다. 본인은 헬라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신약학 교수로 이렇게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데 거기 써 있는 글은 생소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건 라틴어라고 말하면서 이 메 비지트 데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연구실에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학생들을 만나거나 이 연구실 안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항상 그 액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김득중 교수님은 자기의 지도 교수님이 왜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어떻게 저분이 학문 세계가 저렇게 훌륭하고 깊은지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을 인식하고 사니까 함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다. 이거 여러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냥 이거 기도하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 데 마음과 신경을 쓰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이것저것 지금 막 연구한다고 책을 뒤져다보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서양에서 들여온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데 사실은 우린 동양인이거든요. 동양인이라면 동방 사람들이니까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동방정교회에 대한 책들과 문헌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잘 못하지만 러시아어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꾸 여기 연구해 보는데 거기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받은 게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 예식을 가져요. 임재 예식.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라는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 예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잠깐 동안 시간을 줬다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 아들과 딸을 삼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고개를 이렇게 빼들고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제치라고 그래요. 어깨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홀로인 것처럼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당신을 뒤에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안고 계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뒤를 이렇게 돌아본 채로 아멘 합니다. 이제는 옆으로 돌려보라고 합니다. 옆을 보면서 이 눈을 감은 채로 당신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당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주시려고 옆에 와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은 갑자기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곁에 와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찬송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계시고 예배를 듣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안 될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시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셨어요. 눈을 들어. 이 말은 고개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주목해서 헌금 어떻게 내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고개를 이렇게 빼들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예배 못 드리죠. 잡생각하고 졸기나 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예배 못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본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헌금 드려요. 지금 헌금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부자들이 헌금 드리는 걸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헌금을 드렸고 2절 말씀엔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헌금 드린 걸 보고 평가를 하셨으면 당연히 누구도 평가받는 거예요. 부자들도 평가받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헌금을 낼 때 옛날에는 금으로 만든 돈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화가 있고 동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데 아마 부자들은 금화를 넣겠지요. 근데 금화를 넣을 때 거들먹거리면서 헌금을 넣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툭툭툭 떨어뜨리지 않았겠어요? 금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헌금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지요.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이 보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심이 중요하지 사람 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것 좀 봐, 저 사람 얼마나 훌륭해,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에 부자들이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내려다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인데 가난해요. 남편이 없는데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동전 2개, 2렙돈이라고 하는 건 동전인데 아주 지극히 적은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한 800원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동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데, 여러분 의시되면서 바쳤겠습니까? 부자들처럼 거들먹거리며 바쳤겠습니까? 아마도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그 어떤 그 구차한 삶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쳤겠지요. 자, 그 바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계셨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러 와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찬송할 수 없도다. 그 찬송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찬송가가 가슴속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를 주 앞에 드려도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정성 없이 함부로 예배를 드린다.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주님이 지금 보셨습니다.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동전 2닙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요. 생활비 전부. 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봉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이 난 돈 많으니까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드리는 헌금하고 비록 작은 동전 2님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그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보시고 반드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 행동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참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 나에게 예배를 드리니? 남들 같으면 예배당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왔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사정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히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는 별로 드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질병에 걸린 문제는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기도는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원당반석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런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마다 손이 부끄러워서 예배당을 찾아가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안 돼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헌금 드릴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도 저는 이 헌금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 예배드리는 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러나 헌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만한 역량이나 힘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헌금을 드릴 수 없다면 그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헌금을 못 드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반드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마음껏 하나님께 봉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 헌금조차 드릴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전 그걸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자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헌금조차 못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달라고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도들의 가정에 이 물질적인 축복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지요. 그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와 만약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드릴 것 없사오니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그 예배를 흠양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윤형주라고 하는 그 가수를 모셔다가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형주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저희 사택에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참 옆에서 보기에도 나보다 더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 얘기 속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의사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신은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계속 공부해 의사가 될 건가 아니면 가수의 길을 걸을 건가 그런 갈등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의사였고 어머님도 의사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죠. 그런데 본인은 이 찬양대석, 성가대석 바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대에 앉아서 늘 찬양 봉사를 했대요. 테너 파트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답니다. 다른 시간은 괜찮은데 헌금 시간이 되면 뒤에 베이스 파트를 맡아 있는 그 동네 형이 뒤에 앉아 있다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형주야, 나 헌금 좀 꿔줘. 그래가지고 이분은 부잣집이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 시간마다 그러면서 헌금을 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한 번 그러더니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몇 개월 동안을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꿔달라는 형을 데리고 골목에 들어가서 형, 나 좀 보자고.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아니 그렇게 궁색하게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형주야 헌금 그거를 꿔달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그러는 건 받겠냐고. 형 그런 거 잘못하는 거라고 막 야단쳤대요. 그 형이라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야, 한번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네 돈이니 하나님 돈이니? 그 얘기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니 이거 하나님 돈 맞거든요. 하나님 돈 맞지요. 야, 그래 이 녀석아. 아니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게 하나님 돈이야. 그 하나님 돈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데 좀 꿔달라는데 꿔주는 게 잘못이냐? 별이 희한한 놈 다 보겠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서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말하죠. 이분이 조영남 씨예요. 이 조영남 씨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간증의 끝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영남이 형이 아직까지도 그 헌금 꼬간 거 안 갚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조영남 씨가 잘못 말한 거 맞아요. 잘못 행동한 거 맞아요. 꿔서 헌금하겠다 그러고 그거 꿔달라는 거 행동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말한 건 맞아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 거냐 이거야.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이게 내가 왔다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마음이 옳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에서 다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그저 이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그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조금 드리니 받으십시오. 이런 부자들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의 헌금은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결단코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되뇌이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보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을 때 생활비 전부를 이 여인이 드렸어요. 이제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 너 이제부터 생활비 나한테 다 줬으니 가난하게 그냥 살아. 너 배고프게 살아. 그러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칭찬하셨다면 이 여인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았다고 믿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야, 너는 가난한 과부니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물 없는 간조한 땅, 건전한 땅,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땅,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땅,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마실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왜 너희들을 인도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낮추고 낮춰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는 재물은 절대로 한대로 새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험치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 헌신한 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얼마든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원당 시장에 갔다가 원당 시장 입구에서 마스크를 썼나, 그리고 열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열 체크를 하는데 손만 딱 대면 정상입니다 소리가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우리 교회 입구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우리 교인들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이마에 대고 열 체크하는 거 너무 힘든데 저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저거 하나 사서 하나님의 교회 봉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보고 나오다가 거기 입구에 그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부스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냐고,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 구청에서 보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전부 뒤진 거예요. 뒤져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벨기에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수입품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비싸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정 형편을 보면 그 돈을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생활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형편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이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덜컥 주문을 해서 사가지고는 금요일날 가져다가 놨어요. 우리 금요 심야기도 때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아깝다.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생활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뻐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계시고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어떤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드려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